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골프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일명 골프광이었는데 어느 날 그날도 골프 치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하늘나라 수문장인 베드로 앞에 그래서 서게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리 명부를 살펴보아도 이 골프광이 천당으로 가야 될지 지옥으로 가야 될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분명히 착하게 살아온 것은 같으나 아마 착오의 문제로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으니 이 골프광에게 천당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미리 살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먼저 지옥부터 구경하게 되었답니다. 지옥을 안내하던 사탄이 어떻게든 이 골프광을 지옥으로 유혹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 방법은 이 골프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이 골프광에게 지옥에서 제일 좋은 시설 좋은 골프장으로 안내를 했답니다. 저도 골프장을 가보진 않아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깨끗하고 좋은 페어웨이 같은 그런 잔디밭에 아름드리 나무가 어우러진 호수가 있고 정말 멋지게 설계된 홀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전기차를 타고 골프장에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걸 카트라고 하는데 그게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리고 모든 골프채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골프채. 이제 그런 걸 하여튼 최고의 좋은 시설의 골프장을 이 골프광에게 보여주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골프광은 흠뻑 마음에 들어서 이 사탄에게 그럼 라운드를 한번 해볼 수 없느냐, 한번 골프를 쳐볼 수는 없느냐 이렇게 사탄에게 얘기했더니 사탄이 이 골프장은 철저하게 회원제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답니다. 속상한 이 골프광이 지옥의 골프장에 마음이 빼앗긴 채 급기야 결정을 해버립니다. 천국은 보지도 않고 베드로에게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황금 카트를 타고 방금 보았던 좋은 시설의 지옥의 골프장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자마자 골프장의 첫 번째 홀에서 티박스에서 휘황찬란한 드라이버로 연습 스윙을 마친 다음에 이제 골프를 치겠노라 하면서 사탄에게 골프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공은 천당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어쩌면 지옥은요, 우리가 아는 그런 뜨거운 불만 있는 곳은 아닐지도 몰라요. 이런 곳이 지옥인 거죠. 골프광에게는 가장 좋은 시설의 골프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고는 정작 골프공, 가장 중요한 골프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락게임을 좋아하는 이에게 최고의 게임기를 주어주고는 정작 게임팩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100년이 넘는 맛집으로 소문난 국물이 제대로 진국인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머리 국밥을 한 상 차려놓고는 수저와 젓가락을 주지 않는 거죠. 그 뜨거운 소머리 국밥을 이 천장 다 되도록 손과 입으로 먹어야 되는 것.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천국과 지옥의 모습과 같죠. 우리 어렸을 때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들었나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천국과 지옥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음식도 풍부하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의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아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에게 먹으려고 구부러지지 않는 팔로 노력하다 결국 굶어 죽고 굶어서 고통스럽고 천국은 서로 먹여주고 그래서 배부르게 되는 것. 어쩌면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이 환경의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지만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겠죠.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되는 것,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반대로 지옥은요, 다 있지만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되는 것,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마치 골프광에게는 골프공이 그랬던 것처럼 게임광에게는 게임팩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이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우리 일평생 이 세상 신앙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천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천국이라고 상상하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굽혀진 허리가 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상상하시나요? 주름지고 처져 있는 이 피부가 매끄럽게 펴지고 20대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천국이라고 상상하시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천국을 상상하죠? 질병이 없는 것, 가난이 없고 직장이 없고 학벌이 없는 것. 여러분들에게 천국하면 가장 먼저 소중하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천국에 가장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간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것, 먼저 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과 천국에서 만나 아름다운 재회 소망을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소망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 천국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것, 거기에는요, 천국에는요, 지옥이 없는, 그러나 천국에만 있는, 꼭 있어야 되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은 그런 곳이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비로소 천국에 감으로 온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재현하게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천국을 통해 온전히 우리의 구원이 빛을 발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진짜 중요한 천국의 의미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그 중요한 한 단편, 구원의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그 총독에 대해서 22절 이렇게 시작하죠. 22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오늘 우리 본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앞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바울이 가이사라로 호송되었죠. 그리고 가이사라에는 로마 총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와 함께 대동하고 와서 그리고 재판장에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세 가지 제목을 들어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세 가지 제목의 각가지에 대해 스스로 변론을 했습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고 바울은 그 각가지 제목에 대해 스스로를 변호했어요. 고소하고 변론했어요. 그러면 남은 것이 뭐죠? 재판의 과정에서 그 다음 남은 거는요, 이제 재판장인 로마 총독 벨릭스가 판결을 내리면 돼요. 그 재판의 결론을 내리면 돼요. 최종 판결의 내용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2절 우리가 읽어보니 로마 총독 벨릭스의 최종 판결은 뭐예요? 한마디로 연기한다는 거예요. 최종 결정을 연기한다는 판결 아닌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떤 조건을 달아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참석할 때까지 이 바울에 대한 심판, 이 재판을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 내용을 다 들었어요. 변호사 더둘러를 통한 바울을 향한 고소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바울의 변론도 다 들었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남은 거는 재판장인 총독 벨릭스가 결정하는 거예요.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결을 내리지 못했어요. 아마도 총독 벨릭스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을 유죄 판결 내리자니 로마의 입장에서 로마 시민인 바울의 죄가 안 보였던 거죠. 그렇게 죄 있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그렇다고 바울에게 무죄를 판결하자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종의 총독 벨릭스는 이렇게 재판을 연기한 것은 일종의 꼼수였어요. 현장 책임자인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의 의견을 물어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결정을 연기했던 거죠. 그러나 이는 핑계였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성경 그 뒤에 그렇다고 총독이 천부장 루시아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불렀느냐? 아니요, 그런 내용도 없어요. 천부장이 스스로 왔느냐? 그런 내용도 없어요. 아니, 심지어 오히려 천부장 루시아는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으로 송치할 때 이 천부장 루시아는 여기에 서면 보고서를 같이 첨부했죠. 총독에게 서면 보고서를 보냈어요. 현장 책임자 천부장이 사건의 발단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자신의 판단을 적은 서면 기록을 우리 사도행전 23장 29절에 한번 보았었죠.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거죠. 그 의견이 뭐예요? 바울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볼 때 로마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은 하나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실을 서면을 통해 천부장 루시아는 총독에게 알렸던 거죠. 바울에게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알렸던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총독은 지금 일부러 천부장 핑계를 댄 거죠. 천부장은 이미 의사를 밝혔고, 그러나 천부장이 올 때까지 결정을 미루겠더라고 이 재판 판결을 미룹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구금시키되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허락을 합니다. 실제로 총독 벨릭스는요, 이렇게 판결을 미룬 채 2년의 시간을 그대로 보내요. 우리 2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류하여 두니라. 2년간이나 이태가 지난 후 2년간이나 이 상태로 바울을 방치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의 임기도 끝나고 후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기까지 판결을 계속해서 미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 대한 판결을 미룬 이후에 24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며칠 후 총독 벨릭스가 그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헤롯 궁에 갇혀 있는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러서는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통해 오늘 성경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들었다는 거죠. 바울을 불러서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사실 총독 벨릭스는요, 어느 정도 바울이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총독이 있는 이 가이사랴는 이미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이곳 가이사랴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 빌립의 전도 대상은 누구였냐면 지도층 인사들, 주로 로마 혹은 유대 지도층 인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바울 이전부터 빌립을 통해 가이사랴에는 기독교에 대한 복음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이미 전달되고 있었어요. 총독 벨릭스도 알고 있었겠죠. 자신의 부하들, 지인들을 통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았을 거예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총독 벨릭스의 아내가 지금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유대 여자라는 거예요. 유대 여자였으니 유대인이었으니 총독의 부인이 유대인이었으니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까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이 총독의 부인 드루실라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혈통의 피는 아니었어요. 반만 유대인의 피를 가진 여자였어요. 이 드루실라가 누구냐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게 헤롯 가문의 족보인데요. 헤롯 아버지 안티파터가 원래 어느 족속 사람이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가 다윗 왕족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에돔 족속 이방인이 유대의 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일 거예요. 안티파터는요,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속에 병합되면서
이스라엘의 이 권한을 가지고 또 로마의 힘을 빌어서 원로원의 로비를 통해 유대의 분봉왕으로 책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헤롯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죠. 헤롯은 그렇게 해서 에돔 족속이지만 유대 왕이 돼요. 그리고 이 헤롯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유대 왕가인 미리암네 1세, 이 여인, 절세 미인이라고 하는 이 미리암네 1세와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아리스토블루스 그리고 아그리파 1세인 거예요. 아그리파 1세가 그래서 세 남매를 낳는데 그 세 남매가 누구냐면 아그리파 2세, 아들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딸 둘을 낳습니다. 버니게와 두루실라 2세의 딸을 낳습니다. 두루실라는 이 세 번째 자녀였던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보면 총독 벨리스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자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 왕이 부인과 함께 신임 총독에게 인사를 해요. 우리 사도행전 25장 13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지금 아그리파 왕과 그 부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죠? 버니게가 있다고 그랬어요. 버니게는 누구였습니까? 아그리파 2세의 아그리파 왕의 2세 왕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그리파 2세 왕이 자신과 부인이 함께 인사해야 될 자리에 누구를 데려가니 여동생을 데려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실제로 이 아그리파 왕의 여동생과 이 아그리파 왕이 실제로 동거를 했습니다. 같은 남매인이 대놓고 결혼식도 못 올리고 동거만 했던 셈이죠. 실제로 이 헤롯 왕가의 혈통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문란했어요. 드루실라는 지금 총독의 부인 드루실라는 그런 남매의 셋째였어요. 이 드루실라도 한 문란했어요. 아주 어린 나이인 16세에 정략 결혼으로 시리아 쪽에 있는 작은 나라 나이 많은 왕에게 일찌감치 시집 보내집니다. 그러다가 로마 총독 벨릭스가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둘이 서로 눈이 맞아요. 벨릭스가 그래서 힘으로 이 강제로 이 왕과의 결혼을 이혼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이 두루실라를 맞이합니다. 두루실라는 그렇게 총독 벨릭스의 두 번째 남편으로 맞이하고 이 벨릭스는 또한 이 두루실라가 첫 번째 정실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렇게 세 번째 아내이자 두 번째 남편으로 서로를 만났던 거죠. 자, 그런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들 부부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 25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이들 총독 벨릭스와 그의 부인 드루실라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요. 우리 성경이 세 단어로 요약해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해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세 가지 의는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절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버려야 될 욕망, 욕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판은 먼 훗날 구원받은 자녀이든 그렇지 못한 자녀이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심판의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세 가지 메시지를 듣고 총독 벨릭스의 반응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해 듣고는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벨릭스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던 이 총독에게 바울은 기초 지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전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그런데 벨릭스는요, 이 의의 말씀을 듣고는 찔렸던 거예요. 왜요? 이 벨릭스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폭정과 폭압과 전행을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도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찔렸겠죠. 그리고 절제에 관련해서는 남의 아내를 힘으로 빼앗아 젊은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은 잘못된 욕정의 소유자가 자신이었으니 절제하지 못한 삶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로 인한 장차 오는 심판의 대상도 바로 자기 자신이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벨릭스는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신의 죄를 향한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절제하지 못한 욕정의 삶을 살고, 그런데 그런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이 벨릭스는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바울의 측면에서는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말 훌륭한 복음 전파였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것이 아니었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이신칭의 구원과, 그리고 절제된 성화의 삶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과정까지 짧지만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총독 벨리스에게 잘 전달했던 거예요. 그리고 벨리스의 반응도 두려워했다는 것은 바울의 복음을 그냥 허투루 흘린 건 아니었던 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찔렸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바울도 잘 전했고 벨릭스도 그 복음을 잘 받았어요. 바울이 잘 전했고 벨릭스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벨릭스의 입장에서도요,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고 바울로부터 너무나 소중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거죠. 벨릭스도 더 늦기 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결단을 하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복음이니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복음을 이 벨릭스가 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건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는요, 심지어 사람도 아니었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은요, 맛동산 과자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첫날, 방학 시작되자마자 아이들과 함께 수원시에서 유일한 놀이터인 수원종합침례교회 언덕 아래에 있는 놀이터에 놀러 갔었어요. 이때 언덕 위에서 이 놀이터를 향해 누군가 손짓을 했는데 누구였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름성경학교 교사였는데 반도 맞지 못한 보조교사였어요. 이 선생님은 여름성경학교 때 자기 반을 꾸리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쉽게 전도한 거죠. 교회 밖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향해 한 손에 맛동산을 들고 다른 손으로 손짓한 거예요. 이 모습을 미끄럼틀 위에서 내려가던 내가 제일 먼저 보고 아무 얘기도 없이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고 친구들도 3명 뒤따라 올라와서 첫날 여름성학교 첫날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건요, 그렇게 맛동산 과자가 저를 복음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뛰어난 능력의 복음 전도자가 여러분들을 전도했나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전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평범하고 하찮은 기회들이 사실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 본문의 총독 벨릭스는요, 정말 운이 좋았던 사람이죠.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복음 하나로 전 세계를 무릎 꿇렸던 사도 바울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전해 들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복음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총독의 반응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절호의 기회를 이 총독은 내버리고 맙니다. 25절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총독 벨릭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재밌는 것은요, 예전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번역했냐면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사투리로 번역을 합니다. 아마도 이 벨릭스, 총독 벨릭스의 이 당황한 모습을 우리 성경이 아마 그렇게 번역해 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복음이 사실은 총독의 마음을 찔렀던 거죠. 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자신의 삶의 모습에 너무나 크게 무섭게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결단은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요,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오히려 또 다른 죄악의 마음을 자신을 차지하게 되죠. 우리 26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의 복음에 대한 우유부단한 마음에 결국은
돈에 대한 욕심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어떤 돈을 받을까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품었느냐? 이 사도행전 24장 1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여기에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17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실제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그거이기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매우 힘들어했어요. 굶주려했어요. 그래서 선교지 각 교회 이방 교들로 이루어진 선교지 교회에서 모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전달할 목적으로도 예루살렘에 왔던 거죠. 지금 총독 벨리스는요, 결단하지 못한 그 마음에 그때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했던 이 말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돈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바울을 자꾸 불러서 돈을 얻어낼 요량으로 그런 마음까지 생겼다는 거죠. 지금 벨릭스는요, 이제 다른 말이 안 들리게 되었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다치고 이제는 돈에 대한 욕심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벨릭스는 뇌물을 바라면서 바울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혀 뇌물을 바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벨릭스는 그대로 바울을 2년이나 방치해 두죠. 그 소중하고 중요한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들었지만 결국은 벨릭스의 머리에는요, 돈에 대한 욕심밖에 남은 것이 없게 되었어요. 바울의 그 좋은 복음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그 복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 좋은 복음을 듣고도, 그 좋은 말씀을 듣고도 결국은 그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만 남게 되어 이 총독 벨릭스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는요, 어느 정도 이 총독 벨릭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복선의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고 그랬죠. 벨릭스가 그토록 눈치 보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로마 원로원에 고소를 합니다. 이 총독 벨릭스가 너무나 포악하고 폭정과 전행을 일삼아서 돈을 많이 뜯어내니 더 이상 우리 총독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로마 원로원에 고소를 해요. 그래서 로마원이 즉각적인 결정으로 벨릭스를 소환하고 후임 베스도를 파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로마 총독 벨릭스는요, 로마로 전격 소환되고 불명예 퇴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이후 이 로마 총독 벨릭스는 어떻게 되었느냐? 벨릭스는요, 세 번째 부인 두루실라와 함께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함께 로마로 돌아가서 그동안 부정축제로 모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로마의 최고의 휴양 도시로 갑니다. 그곳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려고, 그곳으로 편안한 생애를 보내려고 그 도시로 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 휴양 도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폼페이였어요. 폼페이. AD 79년 로마 최고의 휴양 도시 폼페이가 베수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도시 전체가 재로 뒤덮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던 그 현장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채 몇 년 전에 이 벨릭스가 그곳으로 가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설교자로부터 최고의 복음, 최고의 메시지, 최고의 교리를 들었지만 결국은요,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구원은 많은 경험이나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핵심은 사실 다른 어떤 노력이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던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천국문의 수문장 베드로 앞에 섰어요. 그가 천국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베드로가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온 곳을 점수로 환산하여
1000점이 넘어야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천국문을 들어가기 합당한 것들이 무엇인지 점수로 될 만한 것들 이야기해 보세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30년 동안이나 선교 기관의 지도자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출한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 해외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해요. 아 그래요? 정말 대단하군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1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1점이라고요? 놀라면서 또다시 얘기해요. 저는 충실한 가장이었어요. 한 여자와 결혼하여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웠어요. 아이들 중에 목사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요. 교회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아이들을 잘 성장시켰어요. 우리 가정은 그렇게 늘 말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나요? 정말 훌륭하군요. 그러나 그것도 2점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6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기도에 출석했고 주일에는 식당 봉사도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는 차량 봉사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해요. 그것도 훌륭하군요. 그러나 그것도 1점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어쩔지 몰라 하며 한숨을 쉬어요. 내가 여태껏 살아봤는데 신앙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왔고 천국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그 모든 행위가 결국 4점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낙담이 되어서 4점으로는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 덜컥거리는 마음을 갖고 주저앉아서 속으로 중얼거리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못 되나 봐요. 예수님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게 구원을 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키면서 말합니다. 이제서야 당신이 1000점을 얻었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가 이상하듯이 묻습니다. 아니 내가 한 것이 4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1000점을 얻었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자신의 의와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예수님만 의지하면 충분하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기독교의 수많은 교리와 수많은 복음과 수많은 내용과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쌓아왔던 수많은 신앙의 경험과 지식과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다 우리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에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지금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 내 신앙, 내 학식, 내 지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